할렐루야.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스려가시니 만급해서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만급해서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 할렐루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만국 백성 만급해서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어서 찬양할 때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이 나셔. 한별이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걸어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아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셔. 이스라엘 왕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받은
세상 구주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고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평안과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축하하며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의 사랑으로 오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에 감격하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와 나머지 너희는 지금 코로나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머리 위에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지 창조의 근본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마곡간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금쯤엔 세계의 곳곳에 울긋불긋 아름다운 성탄 추리가 장식되고 도처도처에서는 은혜로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춤추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때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탄이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 물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나이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40여 년 전 우리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올 수는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대면과 교제가 줄어들어도 교우애와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끈끈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거목이 되듯이 언제 어딜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크나큰 축복을 받은 우리는 나 중심의 믿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하는
쌓으려는 마음보다는 비우려는 마음을,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세보다는 낮아지려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등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화에 힘쓰며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하루속히 주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하시어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특히 북녘 땅에서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탄신일인 성탄절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녹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흰눈이 내림은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간대도 내 마음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너의 것에 성의 빛이 되도록 이제는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예수님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는 성탄 발표는 할 수 없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시행으로 12월 24일 목요일부터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례식과 입교식 그리고 당회와 구역회는 1월로 연기하며 일정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찬양과 말씀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겨울 미션 철로역정 위드 패밀리가 1월과 2월에 진행됩니다. 소그룹 미션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함께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탁상 달력과 장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세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8시에 각 부서별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니 자녀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성광교회 자녀 세대는 1월 한 달간 나는 순례자입니다란 주제로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순례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조금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좀 드시고 우리 가족들은 서로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서로 손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명량하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산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성탄절에 저희가 눈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저희 목사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눈이 아주 조금씩 뭐 펑펑 내리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내려서 아침에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우리 교회안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할 때 눈길 가운데로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탄은 미리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저희 세 번째 예배를 담당하는 청년들, 여드리아 워십팀들,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담당하는 우리 홀라이트 워십팀들, 또 청소년 워십팀, MI 워십팀, 또 어린이 워십팀들이 함께해서 미리 녹음하고 또 촬영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줬는데요. 우리 인준호 전사님이 전체를 다 프로듀싱하고 또 영상은 우리 한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가 창립 40주년 기념사역을 계속할 때 저희가 만든 귀한 찬양으로 또 뮤직비디오와 또 음원들을 만들어서 하자고 제가 제안했고요. 또 그런 이들을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성탄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2019년 성탄절에 함께했던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한 우리 성탄 축하의 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늘 저희들이 제작한 이 귀한 성탄의 노래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이 뮤직비디오를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요즘에 카드 보내지 않고 저희가 SNS를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조그만 이미지 파일들을 나누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시거나 또 교회 요청하셔서 영상 파일로 선물하셔서 우리가 만든 이 좋은 작품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광교회에 속한 믿음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마음들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달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 가운데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의 11조를 온라인으로 정성 들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절기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지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틀 후에 12월 27일 저희가 마지막 주일도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12월 31일과 1월 1일로 저희가 함께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만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을 지날 때에도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아주 예쁘게 보아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성탄의 아침, 또 아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은 화가 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 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쁜 성탄을 맞으십시오,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사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격려로, 또 더 큰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 그대로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어떤 뜻인가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신앙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아주 오랜 시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전해준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화로, 드라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3년간의 투병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 긴 시간, 고통의 시간, 질병의 시간을 이겼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의 작가들과 또 여러 잡지들에서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 공격해 올 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될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낫지 않는 걸까? 이런 일이 한 달, 두 달이면 모르겠지만 1년,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년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비결들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뭐라고 막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오랜 투병 생활, 요양 생활 가운데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면 저는 바로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너무 짧죠? 우리가 아주 한 호흡에
3초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평안을 즉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좋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언제 나의 삶을 마감하는 것일까? 아, 하나님 좀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한 번 일종의 갉아먹어서 우리로 쓰러뜨리게 합니다. 마치 큰 나무가 조그만 상처로부터 시작돼서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생각, 어려운 생각, 나를 쓰러뜨리는 생각이 있을 때에도 이분은 길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짧게 기도했답니다. 임마누엘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아멘. 네.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이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를 만약에 알려준다면 주기도문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과 나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불러도 또 주기도문을 외워도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요. 임마누엘 아멘은 즉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내내 또 우리 성탄을 지내고 또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임마누엘 아멘 이 귀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또 그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도의 형식으로 분류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저희가 훈련드리는 것처럼 일종의 단문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라는 것인데요. 단문은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성훈련의 첫 번째로 함께하는 단문 기도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곡들이 있고요. 또 이 키리에 엘레이손에서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이 임마누엘 아멘 이런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셨고 13년간 내내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고 이 미우라 야코는 고백합니다. 누군가 불교가 익숙한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불교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불이 있습니다. 일종의 똑같은 단문으로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연불은 없습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그저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는 연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기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짧게 요약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진실로 동의합니다. 내가 그것이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임마누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의 삶의 의미, 예수님의 교훈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질병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마지막 주부터 4월 부활절 다음 주일까지 8월 셋째 주간부터 우리가 추석을 맞는 9월 셋째 주간까지 1차에 거쳐서 저희가 교회 문을 닫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또 8월로부터 9월 동안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예배 중단이요 우리의 모임의 중단입니다. 소수가 그래도 50명이 또 좌석의 20%가 좌석의 30%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이게 또 1월 달까지 새해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해서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질병의 시대 가운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것을 결정하고 통지하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을 것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던 신앙생활과 목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2020년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주간, 한 달간 저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성탄절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이 과정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혹은 오늘 저희가 교회 문을 닫았는데요, 1월 3일까지 1차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1월 3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을 기다리는 것, 성도들이 50명이 아니라 좌석이 20%가 아니라 30%가 아니라 이 자리를 꽉 메우고 우리가 성탄절 전야에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이 함께하는 축하의 밤이다. 또 12월 31일 밤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조의자를 놓고 이 새로 지은 예배의 공간 가운데 가득 차게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는 이 과정이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내면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다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것,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속박과 구속, 누군가의 힘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특성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어린아이들과 어른, 부모와의 차이는 어떤가요? 기다리는 시간과 횟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요, 어린아이는 조금 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라남, 성숙의 차이라는 거죠. 2주 전에 저희들은 시편 40편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은 기다림을 주제로 한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다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혹은 이스라엘로 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했던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리고 젊은 한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저희들이 2장을 읽었는데요, 앞서서 1장으로 가면 46절부터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어리고 젊은 여성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십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은 흩으시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사람, 낮고 아주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 굶주리는 사람은 배불리 먹이셨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이 고백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시편 40편에서 시인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으로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성탄 특송, 성탄송을 저희가 영상으로 또 스튜디오에서 우리 밴드들과 또 워십팀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팀 또 우리 장년 워십팀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이 시간 동안에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새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이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성탄을 준비하는 새벽이기도 하고 2019년 저희가 새벽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24일부터 모일 수 없어서 23일 마지막 모일 때 24일 아침 함께 나눌 시를 미리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다시 대림절에라는 시입니다. 첫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다림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여기 보면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마리아의 찬가는 시인은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림밖에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 기다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성탄을 앞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저는 8월 마지막 주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첫 번째 주간을 지내고 두 번째 주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한 여름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시대 가운데 적합하도록 끝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해도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할 때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해도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길러내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왜 이 기다림이 선물이 될까? 그것은 기다림과 소망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기다림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둘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도 함께 좀 소환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나타나다라는 뜻인데요, 소환하다, 불러내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은 소망과 형제와 자매와 같은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망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소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소망이 절실합니다. 기다려본 사람이 소망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보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릴 줄을 몰라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 두 번째 연에 밑줄을 긋고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쪽,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반쪽은 여전히 비어있거나 약하거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반쪽, 혹은 우리가 포기한 반쪽, 혹은 우리가 던져버린 반쪽을 다시 붙잡아서 온전한 한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완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조금 불완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다 부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일종의 교리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 이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또 그를 이어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웨슬리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한 sanctification이라고 불리우는 성화의 교리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은 반쪽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제가 다시 배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이 성탄의 아침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기다리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는 문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벽에 막혀있는 이들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들에게는 샘이 되시는 주님. 그 다음 두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십시오. 아주 귀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바로 누가복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나요? 천사가 얘기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십시오 하는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한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다림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과정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러한 과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또 노래하죠.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간악기에 소리를 냅니다. 제가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다림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는 노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지만 경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아침, 성탄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기다림과 소망을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소망과 연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성탄은 소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탄절은 소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중요한지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이 있죠. 통을 준비하고요. 이 통에다가 물을 반쯤 채웁니다. 물을 반쯤 채운 다음에 이 통에 실험용 쥐를 집어넣습니다. A형과 B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통에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덮개를 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도 하고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분 대 36시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통에 문을 닫고 실험용 쥐를 넣었을 때 이 쥐가 견딘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린 통은 투명한 통인데요. 이 통은 빛이 차단된 통입니다. 통을 뚜껑을 닫으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실험용 쥐는 포기했다는 거죠. 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다가 점점 잠기게 되고 4분간 견뎠다는 거죠. 한 통은 덮개를 열고 그곳에 빛을 공급하고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이 쥐는 자기가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 안에서 계속해서 헤엄치고 견뎠다는 거죠. 한 통에 삶을 포기한 쥐는 4분 만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이 쥐는 36시간 동안 헤엄치면서 그곳에서 생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매우 유명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세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예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었지만 헛된 소망을 품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의 절기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소망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그 열쇠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아침을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가 있는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듯이 2020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2020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음 주에 우리가 2021년을 맞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열쇠를 마음에 간직하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은총, 소망의 선물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아침입니다. 아버지 성탄의 아침 가운데 아버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에 예배하여 성령으로 일어서리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성탄 귀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소망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탄의 아침 또 이 성탄의 소식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 것은 그 기다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의 문을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이들, 힘없고 나약한 이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문을 엽니다. 2020년 특별히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절기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 이 인내의 시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 땅의 영혼들 위해, 또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환자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아들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같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